로마서 3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4절 말씀 한 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손유의하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 원단 메시지 주신 1강 주셨는데요. 7천인을 찾아 언약을 회복해라입니다. 우리 교회 전체에 주신 이제 그 방향이 김동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7천인이죠. 7천 전문인을 세우시는 거죠. 이제 원단 메시지 3강 이제 주시는데 1강이 7천인을 찾아서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면 언약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언약이 없으니까 당연히 제단도 그죠? 허물어지겠죠. 그리고 현장에 전도하는 이제 이 선지자도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그 실패 원인인데 이게 언제든지 이제 사단의 그 전략이거든요. 그죠? 사단이 말씀 뺏어가고 예배 뺏어가고 현장에 전도 뺏어가는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현장에 우리가 이 그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거기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이럴 때 언약도 회복되고 예 기도도 회복되고 또 언약이 회복돼야 또 이게 세 가지가 다 같이 맞물려 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이 심겨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7천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가족 중에 우리 내가 우리 자녀고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7천인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로마서 3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다 사단이 말하는 합리적인 말이고 맞는 말이지만 진리는 아니라고요. 그죠? 참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대로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대로 망할 것입니다. 그죠? 반드시 성경대로 말할 거예요. 세상은 망하고 다시 말하면 불신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불신자 상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망하는 이유와 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줘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강은 신자의 축복과 확신이에요. 이제 믿음으로 받은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을 살리는 방법과 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에요. 결국은 이 6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초 메시지 6가지를 이게 언약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죠? 성경에서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면 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뿌리 내려지도록 계속 그죠?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이렇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어디 다락방 우리 저기 상해에 있는 엄집사님하고 다락방하고 나면 끝나면 우리 집사님이 가끔 하는 소리가 있어요. 또 근본으로 돌아가네요.
이렇게 이제 그분에게 와진 답인 거죠. 그러니까 다락방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 고백이래. 또 근본으로 돌아가네요. 항상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세상이 망하는 이유 그게 뭡니까? 세상이 왜 망하느냐? 불신자죠. 불신자가 왜 망하느냐? 첫 번째 뭡니까?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근본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근본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인간의 영적인 존재인데요. 하나님의 영을 떠난 게 문제예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의 시작이 된 것이고, 그죠? 그리고 배후 세력이 누구냐면 사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태어날 때 망할 사람으로 태어나진 거예요. 태어날 때 이미 마귀의 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뭐 이래서 저래서가 아니라 이미 근본을 가지고 이런 망할 근본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 뭡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죠. 그죠? 우상 숭배하면 뭐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와지는 게 뭐냐 하면 정신 문제 와져요.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사는 자체가 인생의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안식 없어요. 평안함 없어요. 그리고 육신의 문제도 당연히 오겠죠. 그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그죠? 이 사마리아 성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면서 질병도 낫다 그랬거든요. 다섯 번째는 뭡니까? 내세 문제예요. 결국은 인간은 다 시한부 인생이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한 대로. 그래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 배경, 지옥으로 간다고요. 그죠?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후손에게 또 다시 문제가 대물림 되는 거죠. 영적인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죠? 네 후손에게 가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또 후손이 뭡니까? 이 근본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8장 4절에 마귀 자녀를 출생하니까 또 이 삶을 또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이 아니라니까. 이게 잘못이야.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이거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운명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고 또 후손에게 대물림이 오도록.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가 마귀에게 잡혀있는 이 영적인 문제 자체가 저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한 답을 줘야 돼요. 그 길이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죠.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존재로 만물의 영장으로 서밋으로 지으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근데 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 이 언약 주셨거든요. 근데 사단이 이걸 잘 알고 뱀을 통해서 인간에게 나타나서 결국은 요 말씀 떠나도록 거짓말해가지고 인간이 나무실과 따먹었는데 이 말씀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인 문제가 오고 그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가 돼서 우리에게까지 대물림되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잠깐이지만 분리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인간의 육체 안에 마귀가 들어와 마귀 자녀로 출생했다.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그죠? 마귀 자녀로 태어났다고요. 그래서 이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저절로 와지고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후대까지 또 대물림해 주는. 그래서 인간은 여기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종교도 가져보고 선행도 해보고 그죠? 철학 공부도 해보지만 열심히 사는 교회 다니는 마귀 자녀예요. 그죠? 그 착한 마귀 자녀야. 영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요.
존재 자체가 마귀 자녀인데 착하긴 뭡니까? 착한 마귀 자녀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없는 거 아시고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는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자는 여자인데 누구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셔서 요 세 가지 문제 해결하셨다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신 왕이 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선지자가 되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죠? 제사장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로마서 3장 25절에 그죠? 제물 대신 죽으셨다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근본 문제 해결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으면 어떻게 해요? 로마서 3장 26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로 믿음의 법을 정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돼.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살았든지 그 죄값을 안 물어보신다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믿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영접 그죠? 우리 마음에 모셔드린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계시록 3장 20절에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같이 산다. 먹고 마신다. 같이 사신다고요. 그죠? 그때부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사시는 자. 이제 뭐가 바뀌었냐? 영이 바뀌었어요. 근본이 바뀌었다니까. 그죠? 신분이 바뀌었어. 이게 바뀌기 이전에 근본이 바뀌었어요. 그죠? 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이제 그걸 누리는 확신이 중요한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에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구원이 뭡니까?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구원은 뭐냐면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7절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운명 바뀌었다니까. 팔자 바뀌었다니까요.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불신자 그대로 망하겠다는 이대로 살다가 망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렇게 안 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자녀로. 그죠? 그래서 과거 우리의 완전 죄에서 완전 해방되고 현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야. 우상 숭배 안 해도 돼. 미래는 말씀대로 될 거예요. 그죠? 모든 문제 끝이에요. 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상태이길래 그럼 이렇게 되느냐? 구원받은 상태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을 담은 성전이 됐어요. 옛날은 마귀를 담은 집이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담은 집이 됐어요.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영원히 들락날락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아주 인치셨다 그랬어요. 절대로 누가 뺏어갈 수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죠? 이 자녀된 신분이죠.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느냐?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확신하면 돼. 사실대로 믿는단 말이에요. 믿는단 말은 누린단 말이에요. 그냥 말로 믿는다 그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되고 믿어진다고요. 그게 뭡니까? 5가지 확신이잖아요.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가 가장 누릴 게 뭐냐? 기도 응답의 확신. 그죠? 그 다음에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계셔요.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요셉은 노예로 간 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그죠? 내가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니까. 그럼 내가 거기서 어떻게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일이 맞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려야겠죠. 그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인도에 대한 확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사죄에 대한 확신, 우리 또 여러 가지 넘어지고 우리가 또,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늘 죄 짓죠. 괜찮아요. 얼른 털어버리면 돼요. 나는 근본이 막 용서받은 죄인이요. 그 죄값 안 받는다니까요. 그죠?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그랬어요. 의롭다 하시니나 하나님이시니. 그죠?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승리의 확신, 승리할 신분, 승리한 신분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신, 사단은 자꾸 우리를 건드리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신자에 대한 축복이죠. 이제 신분과 권세예요. 그죠? 우리가 어떤 신분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자녀 삼으셨단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줄 신분, 모든 축복을 내게 주시는 방법이 자녀예요. 내 거 다 줄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모든 것,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 주시려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니. 그래서 아브라함 부르자마자 너는 복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그랬어요. 그죠? 너로 말미암아 괜찮아요. 우리 자녀들이 누가 어때요? 나 때문에 복 받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날마다 고백돼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죠? 주인이 됐다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죠?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됐다니까요.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그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어떤 일이든지 인정해야 돼. 그죠? 잠언서 3장 5절 6절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뭐겠습니까? 이거 알라고, 속지 말라고, 너 때문에 그 현장에 복을 받을 거다. 너 때문에, 그죠?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는 노예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거 알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니까.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이 말씀으로 못 깨달으면 우리를 자꾸 이렇게 우리가 가장 이렇게 잘 깨달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 방법으로 우리를 건드리신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믿음이 와요. 뭐가 믿어져? 말씀이 믿어져.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맞구나. 이런 게 믿어져. 믿음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죠? 사실은 말은 믿지 진짜 안 믿어져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거죠. 권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죠? 예수 이름으로 이게 원수를 제어할 권세 주셨고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배경이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이고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우리가 어느 정도 권세냐? 세계복음화할 권세라니까요. 근데 우린 그릇이 요만한데 어떻게 그 세계복음화를 담겠어요? 맨날 나 하나 때문에 시달리는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릇이 돼야 되냐? 말씀이 담겨지는 그릇이 돼야 돼. 말씀이 안 담겨. 이게 우리 마음에 말씀이 담겨져야 되는데 그게 안 담겨지는 거죠. 그죠? 믿음으로 담겨져야 되는데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일꾼이죠. 현장에는 지금 갈급한 자도 있고, 그죠? 충성된 자도 있고, 사명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누구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열심히 하고 뭘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잡은 일꾼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이 있어요. 신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뭘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있다니까요. 현장에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 운동하면 알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 사시는 방법 말씀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운동하면 거기에 온다니까. 하나님 성령이 보내신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비밀을 아는 사람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이 언약이 뭡니까? 피 언약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됐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출애굽 3장 18절 피 바른 집안에, 또 포로되었을 때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있어요.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꼬셔서 됩니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죠? 베드로의 고백 위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있다니까요, 현장에.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 뭐냐 하면 말씀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죠? 결국은 이 영접이 뭡니까? 사람을 바꿔놓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했냐면 마태복음 28장이죠. 너희는이 누굽니까? 일꾼이죠. 하나님 쓰신 일꾼.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의 부르신 예비된 사람, 예비된 일꾼 한 사람 만났는데 모든 응답은 그 사람 뒤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일꾼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잘해주려고 애쓰고 삐지면 어떨까 그게 아니라 복음만 주면 돼. 우리도 동기 버려야 돼요. 설치지도 말고 막 그냥 어떤 이게 이상한 짓 하지만 않으면 돼. 복음만 주고 동기 버리면 돼요, 진짜.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신다니까요. 그죠? 조금 더 말씀 잘 듣는 거 이러면 동기가 생기거든. 우리가 또 이게 저 사람을 어떻게,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고 내비두면 돼요. 복음 주고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 사람을 역사하시는가 그거 보면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일꾼은 뭐예요? 사역자예요. 현장 가서 일할 수 있는 사역자죠. 그러니까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죠. 가서는 현장이에요. 현장에 지금 현장에 다 이 흑암 운동 가운데 있잖아요. 창세기 1장이 이제, 그죠? 여기에 빛을 발할 수 있는 말씀 운동하는, 결국 말씀 운동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그죠?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은 뭐냐? 현장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 하는 거죠. 제자였습니다. 제자가 누굽니까? 예비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말씀 운동하고 있으면 이 예비된 사람이 와진다니까, 만나줘야 된다니까요. 와줘야 돼. 그게 마가다락방의 응답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씀 운동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면서 감춰진 제자들이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들이,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죠? 이런 되어지는 전도에 우리가 이 비밀을 오늘 찾아내는 게 뭐냐? 언약을 우리 자신들이 언약을 회복하고 그 언약 가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말씀 운동할 때 무슨 말씀? 이 6가지 말씀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현장을 회복케 하는 이런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7천인으로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 부르신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언약을 회복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한 주간에 우리에게 와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말씀 운동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